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집 둘째 녀석이 갑자기 자기는 커서 골리앗 같은 장군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골리앗처럼 되면 안 되고 다윗되라고 하니까 고개를 저으면서 자기는 다윗보다 골리앗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교회 학교에서 다윗과 골리앗 그림을 보았는데 골리앗은 멋진 갑옷도 있고 창도 있고 큰 칼도 있고 방패도 있는데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나마나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것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망토를 탁 걸치고 장난감 칼과 방패를 들고는 으하하하 나는 골리앗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커서 골리앗 되겠다라고 말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목사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녀석도 교회 학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다라는 결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다윗이고 아빠가 골리앗 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칼 들고 나는 골리앗이다라고 하던 녀석이 이제는 고무줄 돌리면서 나는 다윗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치겠다라고 그렇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골리앗이 덩치도 크고 멋진 갑옷을 입고 칼과 당창과 방패를 들고 있어도 짱돌 하나 든 다윗에게 한 방에 KO된 결말을 알고 나니까 이제 칼이랑 방패 같은 거 없어도 멋진 갑옷 없어도 흔들림 없이 다윗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아니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내년쯤에는 좀 괜찮아지겠죠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 답변은 모릅니다. 내년에 끝날지 아니면 후년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이 긴 경기 침체가 언제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도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이 정보는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루트로 받은 정보라 100%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과 긴 경기 침체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왜 확실하냐 하면요, 이 정보의 루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모진 고난을 당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욥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스 땅의 부호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와 수많은 종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도합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인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육신마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곁에 있어준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위로해 주기 위해 온 친구들까지도 이 모든 고난은 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이 욥에게 모두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욥을 향해서 욥은 망한 인생이야, 욥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12절 이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으로 욥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피엔딩, 전화위복,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결말을 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는 욥의 결말을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 내 삶을 흔들어도 또 어떤 문제 앞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어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났다, 망했다, 실패했다라는 말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들 비슷할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속 뒤집히고, 어쩜 그렇게 어려움과 문제는 쉬지 않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가끔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나랑 결혼해주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악월골짝 빈들이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월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걸어왔고 또한 걷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눈물나고 속상한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으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은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프고 억울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욥기서를 봐도 사탄은 욥에게 갖은 수를 다 썼지만 욥을 절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거센 풍파가 쉬지 않고 몰아쳐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실패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에 망하지도 못하고요, 실패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셔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잠언서 4장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파에 깨지고 무너지고 찢겨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힘으로치는 고난 앞에 서면 솔직히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도껏 하셔야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하며 불안해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나님은 먼 산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계신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고요.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예수님 옆에 하소연했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이제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친절하시기보다는 무뚝뚝하십니다. 뭐라고 속 시원하게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맘 졸이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버티겠는데, 예수님은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을 좀 알려달라고,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늘 묵묵부답이십니다. 속 시원하게 길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주님이 답답하고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주님, 이제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캄캄한 고난의 터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길을 가르쳐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고난 한가운데서도 아프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넘어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고난은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몸을 움츠린 것이고요, 이보 전지를 위해 일보 후퇴한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결말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욥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은요,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담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제 어떡하나 걱정되고 슬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기서 읽으면서 걱정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하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욥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섬에 가면요 짚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구조물에 올라가 와이어 로프를 타고 아래로 떨어지듯이 내려오는 레저 시절인데, 혹시 타보신 분? 여기도 없으시군요. 저는 아직 타보지 못했는데 그 밑에서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일반 남이섬 입장료가 13,000원인데 반해 짚 라인은요 44,000원입니다. 거의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도 돈을 더 주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섭대요. 근데 그 무서운 걸 왜 타냐고 물어보면요 재밌대요. 무서운데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밌을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뛰어내려도 나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철근으로 된 와이어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두렵지만 즐거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내 삶과 가정 가운데 찾아올 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결론은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두렵지만 감사하며 아프지만 찬양하며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답답한 현실과 막막한 미래로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살다 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넘어지고 깨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며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막혀 있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버티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시간은 헛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분들이 아기가 아프고 나면 하나씩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프면 아픈 거지 뭘 배운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까 신기하게 그 말이 맞아요. 장염으로 호되게 아프고 나니까 무릎으로 기고요, 편도염 중이염으로 막 열나고 아프고 나니까 그리고 자꾸 일어서고요, 홍역 한번 앓고 나니까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합니다. 아픈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버리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의 내가 우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눈물나고 좌절하고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의 내가, 지금의 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눈물, 상처, 아픔, 실수와 실패와 질병 등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실 때도요, 그냥 알아서 잘 버티고 인내하라고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요, 그 시간을 낙심하고 원망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그냥 돌팔매질 한번 잘한 것이 운 좋게 골리앗이 정수리에 명중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약한 소년이 운 좋게 던진 돌에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골리앗을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는 이미 큰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기가 막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광야 한가운데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웠었고요, 곰과도 싸웠었고요, 수많은 맹수들과 싸우며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며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내며 그런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미 승리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래서 혹시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실패하려고 망하려고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승리하려고 아픈 것이고요, 이기려고 힘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 때문에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에서부터 내게 업힌 여이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제가 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업고 가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가슴 벅찬 감동은 막 밀려와서 주체가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이 은혜를 누구에게 막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실로 나와서 애들 셋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 말 잘 들어.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등에 업힌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장성하고 노년에 이르러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품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실 거야. 업고 가실 거야. 알겠어? 하고 막 혼자 은혜 충만해서 흥분해서 말했는데 애들이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당근이지입니다. 여러분 당근이지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당연히 그렇지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그걸 줄여서 요즘 애들은 당근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합니다. 이것은요 당근입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승리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이후에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시고요. 이 아픔을 통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는 그런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